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변론한 내용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으든 방해하고 제거하려고 악착같이 바울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태연하고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어디에 세우든 거침없이 그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증거를 마구 쏟아놓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유대인들이 더 여유 있고 더 담대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바울이 더 약한, 힘이 없는 바울이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이게 바뀐 거예요. 둘이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섰냐, 누가 진리 편에 섰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여유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자유합니다. 진리 편에 온전히 선 자가 담대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십시오. 상황이 어떠냐 그리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 편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거예요.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라고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천부장이 자기가 해결 못한 거야. 이 바울의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하겠다. 총독 정도가 돼야 이 바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총독께서 이 바울의 문제를 판결해 주세요 하고는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자, 한번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말도 지난주에 다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벨릭스 총독이 다 들었어요.
이쪽 말 다 들었어요. 그러면 벨릭스가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총독이 판결을 보류를 합니다. 네, 판결을 보류한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 이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지금 판결을 보류한 이유는 물론 또 배후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물론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이 성경의 오늘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바울이 전한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벨릭스가 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들어보고 하자 하고 보류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언뜻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그 변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이 필요해요. 믿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요, 유대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을 거고, 이제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이 예수에 대한 많은 상황들을 이 벨릭스 총독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내인데 유대인 여자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헤롯 대왕의 증손녀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 딸이에요.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니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더 많이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벨릭스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내 두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에게 따로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아는 것도 많고 관심도 많고 벨릭스 총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알긴 많이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돈 좀 받으려고 맨날 불러드립니다. 돈 좀 줄까? 이런 내용도 26절에 나와요. 우리는 과연 잘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는 것에 머뭅니다. 아는 것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아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의 가치가 있어요.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모시고 아멘. 실제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믿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것, 믿는 것하고 다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앞뒤 없이 그냥 믿읍시다 이러면은 너 믿는데?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옆 사람을 손 꼭 잡고 믿읍시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어야 해요. 아멘. 기독교를 알고 교회를 알고 교리를 알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아멘. 성령님 알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는 것에서 믿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자유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석방해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여전히 구금이 되어 있는데 갇혀 있는데 이제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 그리고 누가 바울을 도와줄 수 있으면 자유롭게 도와주게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은혜예요. 순간 속을 뻔했어요. 이야, 은혜로다. 이럴 뻔했어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왜 바울에게 이렇게 자유를 허락했어요? 예? 신문해보니까 아직 죄가 분명히 안 드러났거든. 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자유를 줄 거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정직하다면 내보내줘야 돼요. 석방해줘야 돼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가둬놓긴 가둬놨는데 애매모호하게 자유를 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지금. 왜요?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는요 애매모호함이 항상 찾아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신앙생활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애매모호해요. 신앙이 회색이야. 확실한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항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함이 없어요. 행동이 분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분명한 순종의 행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애매모호해요.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모호해요.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고백도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항상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이 애매모호해요. 믿음이 어떤 데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또 없는 것 같아. 애매모호해요. 분명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알기는 많이 알아서 뭔가 행동들도 제법 나오는데, 알기는 많이 알아서 말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 분명한 순종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딱 부러지는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선명한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아주 뚜렷한 메시지가 그 삶 속에, 그 말들 속에 나오지를 못해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나의 분명한 고백이 기도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 듣기 좋은. 그런데 분명한 거기에 정말 뚜렷한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지지 못합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순종이 뚜렷합니다. 아멘. 분명하게 믿으니까 순종이 분명해요. 뚜렷해요. 믿음 생활의 행동이 뚜렷해요. 확실해요. 예배 생활이 뚜렷해요. 분명해요. 기도 생활이 분명해요. 뚜렷해요. 순종이 분명해요. 뚜렷해요. 기도할 때 뚜렷한 나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더 분명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뚜렷해져요. 그때 되면 갈등도 웬만한 것은 없어져요. 갈등들이 웬만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내 믿음이 분명해지면 그때는 갈등들이 내 주변에서 다 떠나가고 나니까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신앙의 행동도 분명해져요. 말도 아주 선명해요. 군더더기가 안 붙어요. 기도도 아주 끈끈한 고백들이 그 기도 속에 나옵니다. 무난한 그냥 듣기 좋은 문장들이 아닌 분명한 고백과 간구들이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더 온전히 준비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꽉 붙잡아야 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수일 후에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다시 찾아왔어.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듣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드루실라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이고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할례를 거부를 했어요. 난 할례 안 받아 해서 헤어집니다. 드루실라가 꽤 유대교적이잖아, 그죠? 네. 그러다가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합니다. 한 15살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결혼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이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반해서 드루실라를 유혹을 합니다. 속임수로. 남의 아내를. 그래가지고 이 드루실라가 자기 결혼했던 아지주스 왕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벨릭스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벨릭스는 초혼이냐? 아닙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두 번째 아내라는 말도 있고 세 번째,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의 아내, 현재 아내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도 합니다. 굉장한 관심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같이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들은 것으로 이렇게 그냥 나오지만요. 그 1세기 신학자 요세푸스 자료에 의하면 드루실라가 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 도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데리고 바울을 여러 차례 찾아왔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 대해서 뭐가 많았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관심은 참 많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 남편 벨릭스처럼. 벨릭스는 많이 알았는데 안 믿었어요. 드루실라는 관심이 많았는데 안 믿었어요. 앞에서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에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이 드루실라가 우리들에게 이런 주제를 또 던져주네요. 관심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관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관심에서부터 또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은 참 필요해요. 그러나 관심에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단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관심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관심이 참 중요해요. 예. 오늘도 제가 아주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예. 좋아요. 관심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참 필요해요. 일단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해요. 기도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뭔가 관심이 있으신가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해요.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부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부터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관심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무감에서 관심도 아닌, 관심보다도 못한 의무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체면 유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체면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에 비하면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관심까지는 갔는데 그 관심이 믿음으로 들어서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관심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관심은 믿음으로 들어서야 해요. 그래야 그 관심이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물론 이게 뭐 아주 우선순위에 올라간 관심은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교회 관심, 하나님 관심, 예수님, 성령님 관심, 네. 그 관심이 월등하게 제 위에 있습니다만은 제 일상생활 속에 관심이 하나 생겼어요. 커피입니다. 괜히 기대한 표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은희가 유럽 갔다 오면서 이탈리아산 커피를 사갖고 왔는데 그걸 마시면서 이 커피 맛을 알아버렸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커피 좋아하는 분 때문에 커피에 또 이렇게 깊이 매료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커피를 마셨는데 다시 또 커피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치커피를 선택을 할까? 드립커피를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더치커피보다는 드립커피가 더 내 일에는 좋겠다 해서 드립커피를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드립커피를 내려서 마시는데 커피 종류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인도네시아산 만델링이 좋을까? 이탈리아산 킴보가 좋을까? 과테말라에서 나오는 커피가 좋을까?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는 커피가 좋을까? 하다가 바디감, 무게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목넘김.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마디로 바꾸면 쓴맛. 그걸 이제 좀 기준으로 해서 인도네시아산 만델링으로 또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커피의 맛을 또 결정하는 게 로스팅이에요. 그건 또 뭐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건데요. 알려드릴게요. 커피콩을 볶는 거. 이게 로스팅입니다. 이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짝 볶으면 신맛이 나고, 네, 아주 많이 볶으면 쓴맛이 나고, 네. 그래서 이 커피콩을 로스팅 하는데 풀시티로 로스팅을 한 것이 내 입맛에 맞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선택을 했어요. 제법 관심이 크죠? 이 정도면 뭐 박수까지는 못 쳐도 그래도 좀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 그런데 관심을 다 갖는디야 이런 아주 얄궂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군요. 네. 뭐 이왕 마시는 거 좀 관심을 갖고 마시는 게 좋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추어로서.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네, 더치커피보다 드립커피가 나한테 더 좋다. 그래, 맞아. 그거 알았어요. 그 관심이 거기에 이제 또 맞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네, 그 중에 어떤 커피가 더 좋을까? 인도네시아 만델린 커피가 나한테 더 좋겠구나. 네, 풀시티로 로스팅한 커피. 그게 나한테 참 좋겠구나. 관심 좋아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 관심 가졌다고 그 커피가 내 입에 들어오냐고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핸드드립 세트를 주문을 했잖아요. 이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이면 핸드드립으로 만든 드립커피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오시면 한 잔에 싸게 해서 나눠 맛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금액에 또 아멘을?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고 내가 얘기를 한 건데 큰일 났네. 관심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내가 그걸 사고 내가 그걸 내리고 내가 그걸 들고 마시지 않으면 그 맛을 못 보잖아요. 관심이 맛보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관심을 실천으로 옮길 때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관심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디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은 하루 중 무슨 관심 속에서 주로 살아가나요?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각을 어느 정도 하나요? 여러분들은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생각을 하나요? 관심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관심이 아무리 중요해도 관심에 머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관심은 믿음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옮겨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옮겨지는 신앙생활, 아멘. 관심이 믿음으로 옮겨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신앙으로 나가야 해요. 그럴 때 관심이 믿음으로 옮겨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그 아내인 드루실라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얻었어요. 와, 다른 사람도 아닌 총독 가까이에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야, 이런 영광스러운 경우,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으면 부들부들 떨려서라도 이 총독 앞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준비를 할까? 정말 잠도 안 오고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때 총독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총독의 환심을 사서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총독 카카 부부에게 선포한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을 보세요. 바울이 총독 카카 부부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요? 바울이 이와 같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은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까 제가 드루실라를 소개를 하면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그렇게 좀 아주 자세히는 아니어도 제법 자세히 소개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짝 그냥 소개해드린 거예요. 드루실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짝 소개해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이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안고 있는 어두운 곳, 숨기고 싶은 곳, 그곳을 확 제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은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25절 말씀, 그 방금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을 듣고 벨릭스 총독이 어땠다고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다는 얘기예요.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숨겨두었던 치부가 막 드러나는 것 같고, 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중단하고 지금 가라, 내가 매우 불편하구나 하고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말씀만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도 건드려서 치료할 것 치료하시고 회복할 것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비위를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준비되면 우리는 모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비위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무조건 인간들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관심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만 들여다보고 그 죄만 건드리고 이러시는 하나님이냐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아멘.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편해요. 불편해요, 말씀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해요. 예, 막 내 심령을 만지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습니다. 병듭니다. 회복될 길이 없어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내 영혼을 어루만져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의 병든 부분을 수술하셔서 무척 아프지만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곳을 지금 하나님이 만져서 수술하고 계시는 것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선포한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생기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바울과 헤어집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벨릭스 총독 부부를 만지고 있어요. 왜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이 일어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감동도 없고, 이쪽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는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쪽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십시다. 두려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그러면 뭐죠? 이 가운데는 뭐예요? 아무 느낌도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만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만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나요. 뜨거움이 일어나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더 기쁘게 해요.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켠에 나의 부족함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부족함을 만져요. 나의 어두운 곳에 상처를 만져요. 그럼 불편해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회복됩니다. 아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요,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그 두려움, 그 불편함을 붙잡고 바울을 꽉 붙잡고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는 아니 무슨 말씀이 이래? 아니 무슨 말씀이 이렇게 기분 나빠? 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바울 가!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획 돌았습니다. 그리고 AD 79년에 이탈리아에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폼페이를 화산재로 덮었던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회개치 아니하였던 드루실라가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오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은혜로 오면 은혜로 받으셔야 해요. 아멘.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요. 그때 불편할 때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도망가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버티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그 관심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질 때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머물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등 돌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밀어내지 말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이 나의 연약한 곳을 만질 때 아파도 불편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려 내 영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